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없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또 건강,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또는 쓸데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투자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 후회 없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건강, 그리고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그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아주 뼈대가 있는 가문의 출신이죠. 그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고 그 당시에 가문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본다면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내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가치를 비교해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삶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 위협을 겪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입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들, 그리고 39번 매를 맞는 그 매를 5번 맞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보면 디모데 후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초청을 합니다. 어서 속히 와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와라,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오고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당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그의 인생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가, 왜 예수를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는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3층 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그들은 표현해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좋은 곳을 갔다 오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여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 체험기를 쭉 책으로 기록하고 잡지 같은 데 기록하면서 정말 새로운 여행지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천국을 그 여행가들이 이 글을 쓰는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곳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초창기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때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면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은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영광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영광을 알았습니다. 이전에까지는 비밀이었던,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비밀이 아닌 현실이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을 이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가 있었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을 여러 가지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그 행한 일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율법이라는 법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죠. 뭐 형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는 쭉 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참 희한한 그 뉴스가 한 건이 있는데 교회에서 참 슬픈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어느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조금 젊은 분을 보고 딱 이렇게 째려봐서 인상을 쓰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죄로 판명이 난 줄 아십니까? 인격 모독죄, 욕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죄라는 거예요. 갖고 300만 원인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찌질해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죄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형법에 그게 죄로 분리될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게 죄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 율법조차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환하게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율법에도 이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복음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저도 아마 그렇고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건강검진 받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무슨 암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지.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건강검진과 같아요. 내 안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게 이런 죄된 습성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전에는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 거 모르고 살 때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암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암을 고칠 능력이 의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게 복입니까? 모르는 게 복입니까?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않나요? 모를 때는 그냥 살다가 어디가 좀 아픈가 보다. 그러고 살다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암 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암을 고치러 병원에 가지만 그 암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나 이거 죽을 텐데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못 보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냥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질병을 발견했다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되어지죠. 율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무슨 질병이 있느냐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 질병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복음은 뭐냐?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산으로 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막 뭐라 그럽니까? 이 완전히 그 어떤 절망적인 그리고 염세주의자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은 별거 아니야. 인생은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복음을 알았을 때 그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 율법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같이 생각되어서 그거 버리고 오직 복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꽤 이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분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 멜 깁슨은 예수는 믿긴 했지만 명목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 중독에 빠져서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방탕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35세, 35살 되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 진짜 예수 영화를 만들고 싶다. 정말 예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의미나 교훈을 담는 영화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100% 보여줄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이드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가 아카데미 감독 제작상을 받고 이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예수 영화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하잖아요. 제작비가 필요하니까 이 스폰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영화로는 돈 벌 수 없다. 흥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영화 만들어갖고 몇 사람이 보겠느냐. 기독교인들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예수 영화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 흥행할 수 없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떤 제작에 동참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냥 배너처럼 어떤 작품성도 있고 흥행성도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투자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멜 깁슨은 나름대로 예수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이전에 12시간의 그 행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빌라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떤 과정들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데 아무도 여기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2,500만 불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5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 30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그가 만들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멜 깁슨은 끝났다. 저거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영화가 개봉한 그 첫날에 그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 영화 수익이 2,365만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제작비가 그 하루에 다 뽑아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그 극장은 극장이 아닌 교회와 같은 부흥회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강도를 했던 사람, 남을 죽인 사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었어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도 새로워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는 비밀이었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 특별히 3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바울이 그 예수를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라고 얘기하죠. 난 종교가 없다. 난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 뭐 니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은 죽었다. 신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신을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니까 바울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에베소나 빌립보서에도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철학책이나 뭐 점술책이나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저와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 그랬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격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영광인데 이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정말 패역한 시대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예수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좀 봅니다. 22절, 1장 22절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흠이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쳐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닮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그분을 닮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한다 또는 멘토링이란 말을 쓰죠. 저분이 나의 멘토입니다. 저분이 나의 코치입니다. 저분이 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닮아가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조용기 목사님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너무나 잘 내가지고 그 목소리만 딱 들으면은 다 조용기 목사님 같아. 왜냐하면 그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신구 목사님이 저 청량리 동덕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니 오카노 목사님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오카노 목사님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소리가 오카노 목사님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모델링해서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이 육체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랬죠.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는,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벗기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육체, 그 죄성이 있고 그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완전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서 벗기시고 우리에게 뭐를 입혀주십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것, 죄성이 없는 완전한 몸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문이에요. 사실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몸을 입는 어떤 축복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영까지 그때는 완전하게 바꿔주셔요.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영에 어떤 나름대로 기스도 있고 뭐 흠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영을 하나님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는 죄가 없는 완전한 영화되어진 영혼으로 그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뭐가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광인 것이고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영광인 이유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인생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심리나 상담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를 어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우리 안에 운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사가 누구냐?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죠. 어떤 운전사가 나를 운전하는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을, 운전사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모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한 번도 사고가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 맨 끝에 보면 여러분의 왕자의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과 11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십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거기 앞뒤에 보면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내어놓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이 여기 1장 24절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왜?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선한 역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일본에 그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근데 이분이 삶의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괴로우면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40명이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40명씩 평균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그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아마 이 자매도 정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는데 머리와 몸뚱아리 그리고 오른손 세 손가락만 남기고 두 팔과 그러니까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두 발이 있어도 사는 것에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두 다리도 없어지고 한 팔도 없어지고 오른손도 그것도 결국 세 손가락만 남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되었으니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더 절망이 갖고는 죽고 싶어가지고 수면제를 하나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거 먹고 죽겠다고. 그리고 아주 낙심한 절망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고 했는데 이 자매에게도 그 신학생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줬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매가 두 다리를 잃고 한쪽 팔을 잃고 남은 한 팔에도 손가락 3개만 남아있던 이 자매가
이 말씀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졌고, 그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새로운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자기에게 오른팔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팔에 세 손가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감격이 차고 넘친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것만 보이고 시작했는데 이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아름다워졌고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 이 자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는데,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두 딸을 낳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가 이 인생을 바꿉니까? 사실 이 자매 인생은 이전과 비교하면 더 형편없이 더 초라해졌어요. 그죠? 두 다리도 잃어버렸잖아요. 한 팔도 없어졌잖아요. 겨우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은 3개였지. 그런데도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겠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 초대교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